자, 이제 6장 인이 때이다 하는 이 장면이 6개의 인이 때이다 하는 이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5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상기를 해보면 6장은 하나님께서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상에게 이제 인을 떼서 재앙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6장이 마치고 7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이 떼지는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장면이 7장에 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6장으로 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 아직 5분이 안 되셨습니까?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셨어요? 네. 화면에 얼굴을 좀 다들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6장 강의합니다. 내가 봄에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이 본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수납하고 계시를 기록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봤던 계시와 같은 똑같은 그런 것을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눈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충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야, 요한도 봤는데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요한은 봤는데 왜 나는 못 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봤는데 왜 우리들한테는 예수님이 오셔서 몸으로 좀 안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몇백 년 전에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고, 당신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표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린 양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을 다른 차원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개요를 말할 때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개의 나팔이 주어졌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7개의 대접이 주어졌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죠? 그것은 인이 다 떼이고 그 다음 시대에 가서 나팔이 불려서 또 그런 재앙이 반복되고, 또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져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재앙이 반복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재앙들이 어떤 영역은 자연의 영역, 어떤 영역에는 인간의 영역, 어떤 경우에는 경제의 영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중첩되어 있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인과 나팔과 대접. 7번째 인이나 나팔은 다른 차원의 첫 번째 나팔과 대접이 시작되는 형태로 반복됩니다. 2, 3장은 지상교회, 4, 5장은 천상교회, 그 다음에 6장에는 6인이 떼이고, 7장에는 다시 하늘의 장면으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고 보호하시는가, 그 장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나오고, 8장 1절에 가서 7째 인이 떼임과 동시에 7 나팔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8절을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그리스도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과 고난이 무차별적으로 또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컨트롤되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발생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겪는 모든 시련과 박해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달게 여기고 그 모든 고난을 자기 온몸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그 태도와 그 다윗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복권시켜 주시는 거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교회가 겪는 모든 시련과 박해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파괴하는 내 말과 말탄 자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그리스도가 각각의 인을 떼시는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는 보좌로부터 명령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첫째 말 탄자의 정복, 둘째 말 탄자의 내전 사태, 셋째 말 탄자의 기근, 넷째 말 탄자의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인을 떼시기까지는 어린 양이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수단,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넷째 말까지 인까지 떼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와 일곱째는 그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를 말하고, 여섯째 인은 역사의 끝에 있을 심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에서 벌써 일곱 번째 인까지 다 절정에 이르는 거죠. 여섯 번째 인이. 일곱 번째 인은 또 다른 그 나팔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인, 나팔, 대접, 재앙들은 모두 땅에 임하는 심판, 이게 4입니다.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땅의 숫자고, 3은 우주적 하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3이라는 것은 모두 하늘의 숫자인데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가 더해진 7, 그것을 완전 숫자라는 의미로 이해해 왔습니다. 교회와 유대인들은 모두 그런 전통적인 이해에 동일하게 7은 완전을 상징하는 그런 수로 있습니다. 6장의 환란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야 비로소 끝날 것입니다. 제6장 내용의 구약적 배경은 스가랴 1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장에 세려나는 환란들이 스가랴에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고 스가랴에서 나타났던 것들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시대에 이미 이것이 다 계시된 것이 신약시대 사도 요한에게 또 그것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또한 이해할 때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점진적으로 더 밝아지고 더 온전하게 나타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계시가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이 계시가 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 온전하게 열매 맺는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나무의 종류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나무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기 노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이때의 계시들은 그죠? 그때 당시에 완전한 계시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충분하게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때도 완전하게, 이때도 완전하게, 이때도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전체적인 최종적인 완성본이, 근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더 이상 확대될 것도 더 이상 없어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계시를 밝게 해석하고 해온 작업이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신약에 연결해서 해석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죠. 이게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죠? 주어진 계시가 더 확장되어 오늘날까지 오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계시는 아담이 가죽옷을 지어 입는 거라든지 아담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된 거죠. 완전한 그림이 다 나타난 거죠. 여기는 최종적인 최고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고자 하는 완벽한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마침이 되고 모든 것에 다 이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고 오메가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주를 심판하고 우주에 내려지는 재앙을 다스리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연히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재난과 고통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건 이런 고통이 있다고 예언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에 흔들리거나 휘둘리거나 휩쓸리지 말자.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이제 곧 임했구나.
짐작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날짜를 정한다든지 뭐 이것이다든지 성경에 예언된 이 사람이 이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갖다 1대1로 대입시키고 딱 결론을 맺어버리면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이 뭐 어떤 것이 주로 문제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증인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 그 인물이 오늘날 내가 그 예언된 인물인데 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확실한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이 인격체로 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오늘날 성도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나라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장의 말들이 상징하는 것은 온 세상에 임하는 자연적 정치적 재앙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한다는 말은 원통함을 풀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풀신 그 다음에 원통할 원, 신원이라는 말은 원통함을 풀어준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신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신원하심은 자기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6장 9절에서 11절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다른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의로운 남은 자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의 목적이죠. 2절에 나오는 흰 말의 흰색은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자신을 의롭게 보임으로써 속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흰 말 백마탄 자가 19장 11절에서 16절에 또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에서 백마를 탄 자로 나오시는데 그때 나온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승리를 패러디하려는 그죠? 그것을 모방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모방해서 나타내기 위한 그 흰색 말을 타고 있는 이 6장에서의 말은 그런 말입니다. 사탄에 이기고자 하는 노력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며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이 파괴적인 말탄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지고 to him was given 이라는 이 누구에게서 주어집니까?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그 권세나 일정한 시간 동안에 주어지는 권세, 그죠? 그때까지의 제한된 권세 이런 것들을 주어진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팔로 안으신 바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끝까지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들을 주시는 의도입니다. 둘째 말탄자가 가하는 화는 일반적인 국제 분쟁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받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그에게 주신 거죠.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손에 붙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할 목적도 있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권세를 일정 기간 동안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가 닥칠 때 세상에서 그의 이름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잃을지는 모르지만 영적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이 영적 생명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마귀의 그 힘과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뿐이야. 너에게 잠시 동안 허락되어 있을 뿐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배짱과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6장 9절에 가서 보면 죽음을 당한 영혼들, 8장 36절, 로마서 8장 36절에 가면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바 된다, 죽음에 내놓음바 된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8장 36, 37, 38절에 이렇게 이어져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며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써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으니 그를 믿는 우리도,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희생을 하셔서 죽어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핍박과 손해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순교를 당하지 않지만 끝까지 환난과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16절에 나오는 이 Who sits on the throne이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아담과 하와의 도피 이미지, 그리고 20장 11절의 최후의 심판 장면에만 보좌에 앉으신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6장 12절에서 17절 이 일곱 인을 떼는 장면에서 여섯 번째 인 떼는 이것이 최후 심판임을 말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나팔도 최후 심판의 장면을 말하고 여섯 번째 대접도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이 떼질 때, 나팔이 불려질 때, 대접이 쏟아질 때,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재림하기 전에 큰 환란이 마지막 환란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을 다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언급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언급된 진노라는 말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피하는 이유로 강조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말은 극심한 묘사는 최후 심판의 장면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18절에 마지막 멸망을 묘사한 것에서도 암시됩니다. 이 나팔 재앙에서도 극심한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언제까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시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지만 예수님은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6인을 땜으로 주어지는 환난은 이어질 것이다. 야,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 피를 흘리고 순교하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다고 막 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빨리 땡긴다고 우리 다 같이 순교하러 가자, 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가 몇 명이 되는지, 그 수가 14만 4천이 되니까 14만 4천으로 신천지에 있는 사람 다 죽으러 하자.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는 왜 말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이제 이해를 하면, 이것은 정말 전부 다 그 수에 대한 거나 그 숫자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지, 그 수의 하나의 그 수가 그 숫자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돼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원수 사탄을 이겼으니,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긴다, 이런 일에 이기고 저런 일에 이기고, 이런 일들도 포함되지만 이기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주리니 하면서 계시록 2장 3절에서 2장 3장에서 교회 7교회 말씀할 때마다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이김은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배반함이나 주님을 거역함이나 주님을 피하여 도망감 없이 끝까지 자기의 길을 오롯이 다 달려가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과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말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견인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끝까지 그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 주님의 손에 붙들렸어, 나는 뭐 대충 해도 돼,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걸 믿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적당하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천박한 믿음이고 수준이 낮은 믿음입니다. 그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거기에서 헤매나오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신 것 같이 나도 신실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신실한데 나는 신실하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다. 이기는 자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6장에서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 뒤로도 가면 11장, 12장 이런 데서 또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예배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바라는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너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런 바람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재난이 주어지고 어떤 재앙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거나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고, 이런 재앙들이 주님의 손안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이 고난들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알고 믿고, 우리는 그 환난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우리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해가는 동안에 온전하게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서 이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나 여건들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 시대가 이해했던 것으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우리는 구약으로 가서 스가랴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말씀들을 또한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시대, 다니엘 시대에 주셨던 그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어져서 이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해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담대하게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